2016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첫째 주일이 1월 3일이었습니다. 1월 3일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들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오늘 이제 52번째 주일,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첫 번째, 두 번으로 나누신 이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처음 오셔서 두 번째 오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 두 번 나누어 오셨을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이름이 뭐예요? 말라기죠. 주전 430년경입니다. BC,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날을 얘기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한 날을 얘기하십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4장 1절에 보면 모두 말라기입니다. 그냥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날은 영광로 불처럼 극렬한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날일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로 불처럼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우는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은 그들을 사르되 가지 나무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남김없이 태울 그러한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의 날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that day, 그날입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불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뿌리까지 소멸시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설 수 없음을, 그러한 그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이 날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단번에 임하게 하셨다면 아마도 유대인 몇 사람 외에는 구원을 얻었을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몇 명이 구원을 받았나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그의 가족들 합쳐서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은 말씀하신 이 날입니다. 인류 역사 최후의 날이에요. 이 날이 단번에, 하루에 단번에 임했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 없고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소수의 사람들만 누가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요한의 부모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시므온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한 여선지 안나, 포함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두 단계로 전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날이 두 단계로 전개된 것,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던, 감추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 구절은 설교 요약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군데만,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로마서 끝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가요? 모든 민족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한 비밀의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에베소서 3장 3절. 또 계시로 내게 무엇을요? 비밀입니다. 미스테리.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누구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던 이 비밀입니다. 이 신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6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교회에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요, 8절 끝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말라기서에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날이에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영광로 불처럼 극렬하게 타오르는, 모든 교만한 자를 불태워버릴,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뿌리까지 태워버릴 이 두려운 이 날이 단번에 임했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의인 몇만, 소수만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2단계로 전개를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먼저 초림으로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유대인과 함께 구원의 판례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날을, 재림의 날을 늦추시는 이 비밀의 경륜,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잘 아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Whoever believes in him, whoever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초림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하시지만은 16절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6절에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단번에 오시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물론 옛 재림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2단계로 전개하셔서 이방인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격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그가 목숨 걸고 피 흘려 전했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대체 누구셔요?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초림으로 오셔서요, 초림으로 오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란 이 약속의 말씀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느 순간이든지 오실 수 있다는 재림의 긴박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고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란 이 약속 하나를 남겨두고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죠.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시작한 역사를 이제 끝내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요. 인자 임함도 인자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바로 그날도 대때에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근데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천사들도 아들인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은 도둑처럼 임하고 덫과 같이 임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히브리서 뒤에 다 성경 통독하셨으니까 쉽게 찾으시겠죠.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있고요,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요한 1, 2, 3서 앞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는 시간이란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조차도 피조물의 하나예요. 아시죠?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시간이 도입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도입된 것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신 것이 바로 8절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이니까요. 2000년 지났는데 며칠 지난 거요? 이틀 지난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더디 오신 이유는, 늦추신 이유는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참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호련이에요. 예기치 않았는데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지금 있는 이 처음 하늘이 떠나갈 겁니다. 떠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이 지구 땅덩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런 체질들이, 모든 그런 엘리멘트들이 모두 불에 녹아지고 다소 풀어지고요. 모든 물질 녹아지려니와 12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그 중에 10절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 이 장엄한 광경, 이 무서운 광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해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다시 앞으로 가셨어요. 성경 찾는 거 즐거우시죠? 전 성경 찾는 게 참 즐겁습니다. 21장 여기 안 띄워드리는 이유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21장 34절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엄청 많은 걸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찾으셨죠?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대때입니다. 무엇과 같이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넘어서서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두 가지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사신함처럼 덜덜 떨면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설 그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다시 올 만왕의 왕 인자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사도 요한처럼 앞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자녀들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읽게 되시겠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통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에덴 동산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강이 흐르고 사시사철 생명나무 열매들이 맺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에덴 동산 회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에덴 동산과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장차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은요, 죄가 틈탈 수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다시 틈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것을 사모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참 이렇게 사모하되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사도, 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말인데요, 오늘 찬송 인도해 주신 것처럼 마라나타가 여기 나오는데요, 오시옵소서 주님이라는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come Lord.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감옥에 갔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처형을 당해서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했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세상의 종교에 동조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그들의 인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늘 인생의 실패 투성이한 분 계시나요?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도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세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핍박받을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낙심될 때, 부모님이 순교하셨을 때, 재산을 빼앗겼을 때, 실패했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66권을 마무리하시면서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 이것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고 다 끝나실 수 있었는데 한 절을 더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성경을 닫는, 이제 이 성경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닫으세요. 마지막 구절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시고 이어서 마지막 구절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있을지어다 하는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언해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는 그러한 이 시대입니다. 쾌락과 불륜과 여러 가지 포르노 모든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의 문명들이요 황금 만능주의에 돈을 숭상하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덫이 많고 유혹이 많은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불륜이 오히려 권장된 그러한 모든 문화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믿음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힘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있지만은 여러분 홀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주의 오심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이 일단 시작되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 그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게 와요. 맞습니다. 더디게 와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디게 왔어요. 예수님이 더디게 오세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신랑이 도착하면 그때 준비할 시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일단 재림이 시작이 된다면은 그때 서둘러서 진짜 다시 오시는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때 허둥대둥되면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문은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비가 쏟아지네, 정말 보통 비가 아니네 하고 그때 허둥대면서 노아의 방주로 달려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면 문은 닫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사러 나간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으세요. 열어주세요. 내가 널 알지 못한다고. 그때 이미 늦는다는 사실.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명도 소용없고요. 문은 닫힐 겁니다. 제가 뭘 갖고 나왔는데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여성들은 기절 초풍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걸 저희 집에 열흘 전에 쥐덫입니다. 쥐덫. 실전에 쓰였던 겁니다. 저희 집에 가라지에 쥐예요, 쥐. 이게 생쥐가 아니고 생쥐는 요만한 귀엽잖아요. 근데 쥐는 한 손바닥만한 쥐가 한 마리 눈으로 봤어요. 또 잡았고 굉장히 약어요. 그래서 잘 먹질 않습니다. 여기다 미끼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결국은 잡았는데요. 덫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덫처럼 임해요. 세상의 여러 미끼들, 달콤한 세상의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여러 참 불륜의 그러한 모든 유혹들, 세상이 주는 그런
감미로운 이 죄의 유혹들, 세상이 취해서 누리다 보면 덫과 같이 한 번 더 할까요? 그때 선 목사님이 설교 전창기 해가지고 내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못하더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벌거벗은 듯이 모든 체질들이 다 드러난다고,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늘이 불타 없어진 종이 조각처럼 날아가고요. 참 모든 교란이 옛 땅이 모든 체질들이 모두 풀어지는, 만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비밀들이 모두 드러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초계처럼요, 지푸라기처럼, 마른 집단처럼 불타버릴, 뿌리까지 타버릴 그러한 때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누가 견디겠냐고요? 바로 그날이 단번에 하루에 임하지 않고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분의 복음의 비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지금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때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 드렸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읽는 자들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지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가야 성전에 안에서만, 거기서만 스크롤로, 두루마리로 성경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회당에 가면 한 사람 읽었으면 그래서 단수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건 복수입니다. 듣는 자, 읽으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유는 뭐가요?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인류의 종말의 날이 가까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 계속 읽으세요. 가정에서 소리내어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어 읽으세요. 자녀들 듣게 하세요. 자녀들이 복이 있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귀에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킵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까워오는 이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잃은 영혼들을 늦기 전에 구원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냥 두면 그들은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만왕의 왕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날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날을 준비하면서 원단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원단 주보에 올해로 4번째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원단이 무슨 뜻인지는
목회 편지에 제가 다시 한번 썼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원단 금식기도, 이것은 소천하신 우리 김중건 목사님,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시작하셨던 우리 김중건 목사님 시작하신 기도회예요. 근데 참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할 소중한 이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원단 금식 기도에 이거를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열지도 알지 못한 만날 너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함께 참여하시 바랍니다. 이름 쓰시고요. 9끼 가운데 한 끼만 하셔도 됩니다. 9끼 다 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 끼씩 3번 하셔도 됩니다. 목장에 초청할 VIP 이름을 기도하면서 쓰시고요. 그래서 2017년에 같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과 함께 인도할 분, 혹은 한국에 계신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의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2017년에 응답받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쓰세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첫째 날입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암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절인데 암송하세요 계속. 그리고 1월 1일 주일은 창세기 1장 2장을 읽고 묵상하시고, 다음 날은 3장 4장 5장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는 오늘 낸 게 아니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12월 31일 이미 금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 밤 10시부터 우리 오케스트라 팀의 연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10시부터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10시 반에 예배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금식할 때, 금식하는 그 시간에 음식을 먹는 대신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금식은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다이어트라 그래요. 그건 체중 빼기 위한 것이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참 떡도 필요하지만은 내 몸뚱이를 위해서요,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데요. 금식만 하고 그저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양식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배를 채워주시고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분주하게 정신없이 2016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날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큰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았는지요. 이제 2016년이 다가는 마지막 주일, 이제 우리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약속을 상기시켜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끼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허비하는 나름대로 의미를 추구하지만은 결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한 영혼을 택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목장으로 초청하고 함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우리와 함께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그런 우리 목장이 되고 내년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